한 해의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걱정, 불안, 염려, 답답함, 속상함, 막 분노, 막 여러 가지 많은 짜증, 막 이런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지나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재난의 이 시대, 한 해를 보낸 지금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열매로 결산을 하게 될 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재난의 때에도 감사의 열매가 있을까? 건강이 위협받고 비대면 때문에 만남이 없어지다 보니 관계가 멀어지고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연 그 속에서 또 감사거리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이 모든 이 염려와 걱정은요 사실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결국은 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가지고 결국 마음으로만 먼저 앞서서 힘들어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뉴스에서는요 불안한 소식을 전해내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마치 뉴스를 들으면 정말 내가 걸린 것 같고 내가 파산된 것 같고 내가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나누어드린 코로나 시대에 드리는 10가지 감사를 적어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것은 기우였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그리고 섬기는 재단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먹이고 채워주셨는지를 생각하니까 그게 더욱더 감사였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재난이 내게 닥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이 재단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한 명의 확진자가 없이 여기까지 이른 것 또한 감사거리요 감사할 제목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뉴스 소식, 또 안 좋은 소식, 마치 지금은 다 힘들다라는 말 때문에 당연히 나도 힘든가 보다, 힘들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감사절기, 추수감사주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5주간, 이번 달은 5주 주일이 있는데 이 5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속에서 찾는 감사, 아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얻게 된 더 큰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요, 코로나 감사입니다. 어쩌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두 단어가 하나의 제목이 되어서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감사,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근심이 감사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가 369장의 가사를 보게 되면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에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물론 그 다음에는 피난처인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라 그런 표현이겠지만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거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다 근심, 걱정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이, 그 걱정, 염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면, 그 근심의 일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 걱정과 염려의 그 일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근심의 일, 걱정의 일, 염려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개월을 쭉 보내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복잡하고 분주했는데 그냥 힘들고 살아왔겠지, 힘들었지, 난 어려웠지, 난 참 많이 어려웠어 라고 하며 생각했는데 가만히 찬찬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사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근심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얻게 된 하나님의 유익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에 한번 깨닫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에는요,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며 살아가던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4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 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자, 병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굳이 성경에 그가 걱정, 근심, 고난이란 표현을 안 해도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그 하나의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버지인 이 사람이 근심, 걱정, 고난의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자식 문제지요. 자식이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의 아픔 때문에 분명히 이 아버지는 하루하루 걱정, 근심에 어두운 힘든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왕의 신하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왕의 신하면 누구 왕이냐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같은 왕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를 이제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게 아버지고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이 3등분 되어서 그의 아들 3명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의 북쪽인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훗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인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와 함께 재판 자리에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인공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의 신하였다는 거죠. 자, 왕의 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권력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병들어 있는 아들로 인해서 늘 걱정, 근심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 큰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아픔은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던 그 왕의 신하, 아픈 아들의 아버지인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게 왜 그에겐 소식이었느냐면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이 이미 온 장안의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앞에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은 사람의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 다 퍼져 있었고 그 소문은 지금 왕의 신하의 귀에도 들려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소문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는 작은 희망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기적의 그 능력을 믿고 싶었고 믿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왕의 신하라면은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었을 텐데 뭐가 아쉬워서 저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것도 목수 출신 그 청년에게 더군다나 지금 3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발단은 그가 처한 근심, 걱정의 고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청하다라는 말은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애원한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요, 사정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간청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 말은, 이 표현에는 바로 왕의 신하인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왜? 아쉬운 건 나니까. 그런 마음에 간절히 부탁하고 애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인 권력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지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믿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 권력자가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앞에 낮아져서 간청하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그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이에요. 이렇듯 고난은 믿음과 축복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고난 자체가 복입니까? 고난은 고난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생긴다면 그것은 복이 맞는 거죠. 복으로 가는 길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9편 71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권력자인 왕의 신하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 앞에 갔겠습니까? 호기심만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그 절박한 걱정, 근심, 염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앞에 갈 수 있었다면 그 고난은, 그 염려의 일은 그에게 기회가 된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정확히 30년 전 제가 육군 장교 후보생으로서 경북 영천에서 5개월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들 군대 가면 몇 주밖에 훈련 안 받죠? 저는 자그마치 22일주를 받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장 더울 때 들어가서 가장 추울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면 그곳에서도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군인 후보생들이 함께 교회를 가요. 그 교회를 가는 많은 친구들 중에는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던 사람도 있고,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 가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초코파이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물어보면서 그들이 겪는 이 어려운 현실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렇구나. 평소에 전도에도 잘 안 먹혔던 그 친구들이었을 텐데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편안한 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주님 만나고 싶다. 우리 세우가 해병대에 지원했다 그랬나? 아니야? 그래. 잘못된 소문을 내가 들었네.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떨어졌다 그러면 난 죽었다 이제 막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내가 정말 주님을 힘있게 끈끈하게 만날 기회가 왔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22년 전에도요. 그때는 IMF 때입니다. 그 IMF 때 참 많은 분들이, 특별히 가장들이 실직을 하면서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놀랍게도요, 그때에 교회의 새벽 기도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우리에게는 고난이지만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도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뭐가 아쉬워서 그가 예수 앞에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고난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 앞에 청하면서 더 나아가서 재촉하게 됩니다. 자, 49절 읽어볼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가나에 계시니까 가버나움처럼 내려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한계가 나옵니다. 자, 그 신하의 믿음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가시면은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갑시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에게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계도 있어요. 믿음의 한계는 뭐예요?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가야지 그나마 나을까 말까지 죽고 나면은 소용없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때나 고칠 수 있는 분이지 우리 아이가 죽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의 한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라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높여가라, 넓혀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을 제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 틀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 내가 제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가 아니라 다르게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할 수도 있고 더 낫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가둬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긴다는 것은요, 그 방법까지도 맡긴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 죽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 예수님께 손 쓸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같은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죽어가는 나사로 때문에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빨리 오셔라. 우리 동생이 죽어갑니다. 근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시잖아요. 그러더니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가자 그럽니다.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시나요? 죽고 난 후에 찾아온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운해했잖아요. 좀 일찍 오시지.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했다는 한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는 죽어갈 때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넓혀가는 게 성장인 거고요. 성숙인 거고요. 그 믿음을 한계를 더 넓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의 표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기 전에 오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읽어볼게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죽기 전에 오세요라는 말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먼저 하셨던 거예요. 이미 아시고. 뭐예요? 우리는 봐야 믿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오늘 이 신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마음이에요? 그의 간절한 기대는 뭐예요? 오로지 아들이 낳는 거지요. 아들을 살리는 거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과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는 그 아들을 고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라고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우리의 목적은 내 지금 당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그것을 해결받는 것보다 더 나아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구하고 또 내가 그것을 응답해 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 그 믿음의 한계가 더 넓어지는 것,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소홀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야, 그거는 필요 없고 너는 믿음 생활이나 잘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아들 낳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 믿음 생활 잘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한 단계 더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믿음의 한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 내게 있는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고난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나의 죄나 실수나 또 나의 어떤 불찰로 인해 생긴 고난이 사실 더 많아요. 또는 자연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그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다 그 얘기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냥 살아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은 오히려 편하게 해놨어요.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가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치유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서 손을 대서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왜? 믿음의 한계가 거기에는 머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손만 대면 낫는다라는 그 믿음의 한계에서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 낫는다는 믿음의 한계로 넓히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문제는 이 신하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는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믿고 가더니예요. 아니, 어느 사이에 이 신하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것까지입니다. 기억나죠? 알고 묵상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것까지가 돼야 그것이 진정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라는 탄식을 먼저 던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거기까지구나. 내가 이제 이 믿음을 한 단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일예로서 첫 번째 그 예로서 오늘 이 왕의 신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는 내가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와 더불어 가지 않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 믿음의 단계까지 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데 한 마음속에는 안 났으면 어떡하지? 괜히 오기 싫으니까 그런 건가?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건가? 왜 그런 의심이 없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고 갔는데 돌아가니까 다시 현실에 부딪히면 의심이 되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려지냐면 바로 긴가민가 했던 그것, 믿음으로 아멘했던 그것이 현실이 될 때, 즉 그 말씀이 성취가 될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참 이렇게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긴가민가하고 좀 껄쩍지근한 마음으로 가는데 급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또 급하게 자기 집 쪽에서 오는 자기의 종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혹여나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고 오진 않았을까?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자고 뭔 일이냐고 막 급하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자, 여기도 살아있다라는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것처럼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곧 돌아가실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 갑자기 열도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지금 그 기쁨의 소식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두고 믿고 갔지만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 완전한 믿음의 뿌리 내림은 바로 이 말씀이 실천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신하가 얼마나 막 뛰었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과연 이게 우연히 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난 건가를 확인하고 싶겠죠. 의심도 의심이지만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52절 읽어볼게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물었어요. 야, 언제부터 회복됐냐? 언제 갑자기 이렇게 회복됐어? 그랬더니 몇 시라고 딱 이야기 7시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 내 아들이 나 살아있다 라고 선포해 준 그 시간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딱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신하의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 없어요? 막 뭐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흔히 닭살 돈다 그러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고 기겁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이때의 기쁨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신하가 그 소리를 듣고 두 가지가 기뻤을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체험한 자의 믿음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쁨만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쩌면 더 크고 더 중요한 기쁨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기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위해 기도했지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체험까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 해결됐으면 이제 돌아가야 될 텐데 왜 여기까지 남아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해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 더 중요한 은혜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하가 믿음으로 가다가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신하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게 뭐예요? 자기와 온 집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믿었다는 건 이해가 되죠? 왜? 이 모든 과정을 자기는 지켜봤으니까. 그런데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했으면 그 온 집안 식구들은 왜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왜?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시각에 이렇게 됐더라. 그렇죠? 전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의 믿음은, 그 뿌리 내린 그 믿음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 복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 짧은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재미있는 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단계로 발전하는가라는 것을, 즉 신앙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책 쭉 설교된 말씀이지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의 출발은 뭐였어요?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설교 다 듣는다고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닌데, 오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왜 이 신하에게는 남다르게 들렸을까요? 그거는 그가 처한 환경 때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가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가 들렸겠어요?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쳐다도 안 봤겠죠. 들으려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한 고난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죠, 로마서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나의 고난이 그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화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면, 기회가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들었어요. 듣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간 거예요. 들었어도 뭐 사실이겠어? 이런저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면 더 이상 믿음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갔어요.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뭘까요? 왜 갔을까요? 구경 갔을까요? 왕의 신하가 바쁜데 또 자기 직책도 있는데 호기심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함 때문에 갔어요. 간절함 때문에. 이런 믿음의 간절함은 참 중요합니다. 간절함은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얘기할 때도 기대하라잖아요. 여러분, 주일례에 올 때도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갖고 오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기대감이 믿음이고 그 기대감이 그릇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복을 얼마나 채울까냐는 내가 얼마만큼의 기대감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오늘 그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한 4km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럼 당시에 사람이 걸어가면 하루 길인 거예요. 8시간이니까 하루 거의 한나절이죠. 한나절 길인 거예요. 돌아가고 뭐 이틀이고요. 월차 냈는지 휴가 냈는지. 그렇잖아요. 그 먼 길을.
그냥 호기심만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간절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 그에게 간절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우리의 믿음을 만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처음에는 듣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찾아가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듣고 가서, 세 번째가 뭐예요? 청하되. 47절 나와 있잖아요. 듣고 가서 청하되. 세 번째 뭐예요?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나의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이란 대상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아니, 조금 양보하더라도 들어주실지 몰라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물음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듣고 가서 청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자,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도요,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도 갔다 그랬는데 그 가는 것과 여기서 가는 건 달라요. 처음에 가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앞에 오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네 번째 단계에 믿고 갔다라는 가는 거는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찾아온 것이 처음이라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아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는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은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면은 이제 그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의 순환인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53절에 등장하는데 그때인 줄 알고, 이건 뭐예요? 체험입니다. 체험인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갔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갔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솔직히 긴가민가 했는데 그러다 한번 그대로 살아보자 해서 살았거든. 살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의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의 은혜를 능가하는 거예요. 체험의 믿음이죠. 믿음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맞구나. 체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맨 마지막 어디까지 이어진다 그랬어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전하는 믿음. 그 체험을 나누어서 모두가 믿게 되는 단계,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가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불신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짧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라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한계를 넓혀라는 말씀을 해나가면서 이 신화를 하나의 샘플로 삼아서 어떻게 이 신화의 믿음이 점점점 한계가 넓어지는지 단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까? 아마 가장 큰 건 코로나에 대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근심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 근심이 나를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 때문에 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고, 이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한 해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감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이 감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체험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